제가 다니엘서는 12장이고 스가랴는 14장인데 왜 다니엘은 대예언서로 분류되고 스가랴는 왜 소예언서로 분류되느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좀 개인 카톡을 보내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정답을 맞춘 자매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정길정 자매입니다. 여기서 한번 박수 쳐주죠. 보내주신 분들이 그러니까 예언의 내용, 범위 이런 걸로 이제 대예언서하고 소예언서를 나누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의견들이 좀 주로 있었는데 옛날 혹시 배운 거 기억나세요? 제가 사실 다니엘 12장과 스가랴 14장이 함정입니다. 그 장수의 현혹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책 이렇게 펴서 이렇게 세워보면 페이지 수를 세워보면 다니엘서가 깁니다. 스가랴보다 장수는 적어도. 결국 대연서 소연서 구분은 그냥 분량. 옛날 그 두루마리가 어느 게 더 두꺼우냐 얇으냐 그에 따라서 분류됐을 뿐이고 두 예언서가 전혀 어떤 뭐 비중이든 중요도에서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그 예언서 중에는 좀 예언자 중에는 신분이 좀 높은 사람도 있죠. 뭐 왕족, 귀족. 예를 들면 다니엘 같은 경우는 유다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로 치면 전주시 출신입니다. 다니엘이 전주시. 스바냐 이 사람은 왕족입니다. 왕족.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도 있고 또는 뭐 과수원 뭐 나무 돌보던 사람 그런 아모스 같은 사람도 있는데 성경 어떤 면에서는 그런 면에서 굉장히 평등합니다. 그냥 성경이 길면 대연서, 짧으면 소연서. 그 사람의 신분, 출신, 성분, 뭐 예언의 범위가 뭐 엄청 넓다, 뭐 굉장히 어려운 단어를 썼다. 그 전혀 중요하지 않고 그냥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이제 구분했을 뿐이고 성경의 이렇게 장 구분은 13세기 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훨씬 나중에 만들어진 거고 그 장수로 어떤 그 대연서, 소연서 구분되는 건 아니다. 그냥 단지 분량이 많으면 대연서, 좀 짧으면 적으면 소연서 이렇게 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은 잘 못하는 한번 자료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걸 공유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보입니까? 지금 안 보여요. 아니요. 자료 안 보입니다. 안 보입니까? 네. 선택해서 열기 해야 되는데. 화면 공유. 좋습니다. 슬라이드 쇼 처음부터. 말하고 있다. 좋습니다. 지금 소리 안 들립니다, 형님. 음소거 되어 있어요. 제가 처음 해보는 거라서 이제 좀 실수. 이제는 보이고 제 말도 들리죠. 오케이.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면서 이렇게 뭐 다니엘 2장에도 나오지만 바빌론, 그다음에 페르시아, 그다음에 알렉산더 대왕, 그다음에 로마
그 네 나라에 대한 간단한 좀 사진을 구해봤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 나라들이 어떤 좀 나라 있는지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좀 뭐 느껴보시라고. 첫 번째는 그 왼쪽은 그 바빌론의 그 이슈타르 문의 작은 문입니다. 그러니까 큰 문이 또 있습니다. 문이 이중입니다. 그 큰 문, 그러니까 이게 지금 독일 베를린의 페르가몬 박물관에 있는 건데, 이 독일 사람들이 그냥 아예 바빌론의 유적을 그냥 사실 이게 옮길 수 없는 거죠. 그냥 통째로 다 뜯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의 바빌론에는 가짜입니다. 오리지널은 지금 다 독일이 다 배로 실어가 가지고 독일에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문을 보면 정말 어떤 색깔이나 어떤 그런 규모가 대단한 걸 알 수 있고요. 오른쪽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만들었던 자기 아내로 해서 만들었던 공중 정원의 상상도입니다. 그러니까 평지인 바빌론에 이렇게 어쩌면은 인공 동산을 만들고 거기에 물을 끌어들여서 정말 이렇게 어떤 자그마한 산을 만든 거죠. 다음은 페르시아에 대한 건데, 페르시아 왼쪽은 이제 페르시아의 영토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의 뭐 파키스탄부터 시작해서 불가리아까지 동서로는, 남북으로는 카자흐스탄부터 이집트까지 굉장히 넓은 땅을 이렇게 페르시아가 이제 차지했습니다. 페르시아가 정말 어떤 도로망 관리, 그러니까 뭐 옛날 우리 뭐 파발마에서 역을 만들어 가지고 말 계속 연결해서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런 제도가 잘 돼 있고, 그게 결국은 로마의 그 길, 고속도로, 로마 가도, 그게 아마 로마가 이 페르시아에서 배운 것을 이제 이용한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그 유대 민족한테는 정말 큰 은인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내렸던 키루스 왕의 무덤, 지금의 이란 땅에 있습니다. 이걸 보다 보면 사실은 그 만주에 있는 고구려의 그 장군총이라고 불리는 무덤과 좀 비슷한 게 좀 특이합니다. 다음에 이게 페르세폴리스 유적입니다. 페르시아. 기둥만 남아있는데 이건 알렉산더가 다 불태웠기 때문에 기둥만 남아있습니다. 이 기둥이 보시면 사람의 크기랑 비교하면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큽니다. 그럼 여기에 천장이 올라가 있다고 했을 때 그 건물 안에 들어가 있으면 정말 압도되는 그 느낌을 받을 겁니다. 오른쪽은 이제 그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정복한 후에 죽죠. 빨리 죽죠. 32살에. 그래서 알렉산더 죽은 다음에 그 제국이 이제 4개로 쪼개지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약간 노란색으로 표시된 3번, 그 다음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4번.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다니엘에 나오는 이제 그 둘이 만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지금의,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이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정말 이렇게 피튀기게 싸웠습니다. 피튀기게 싸워가지고 맨날 이제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땅이 전쟁터가 되고 예루살렘이 아주 크게 피해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란 사람이 사실은 참 엄청난 제국을 만든 거를 사실 이 전체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니엘 강의 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하려고 하는 것은 7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사실 여러분들이 뭐 설교도 많이 들었고, 다니엘의 어떤 일생 친구들의 어떤 뭐 한테 일어났던 일들 위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7장부터 12장까지는 조금 그 미래에 대한 예언인데, 이 부분을 그냥 중점적으로 좀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7장부터 9장까지를 하고, 7월 28일 마지막 시간에는 제가 10장부터 12장까지 하고, 그때 좀 질문 시간도 이렇게 시간을 내서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려는 내용은 지난번에 그 요한계시록 했을 때 제가 참고했던 스테드만 목사의 책을 근거로 해서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하지만은 뭐 이게 정답이다, 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시고, 다니엘을 이렇게
해석할 수 있구나 이렇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하나 이거를 이제 그 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예언이라는 것을 예언의 어떤 용도, 예언이 필요한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한테는 사실 뭐 이게 뭐 비유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여러분께 되게 승패가 막 좀 이렇게 긴장감을 이렇게 불러오는 어떤 그런 경기들이 있습니다. 경기 뭐 축구든 야구든 물론 그걸 이제 뭐 응원하는 차원에서 그걸 이렇게 뭐 그 이제 실황 중계를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사실 그 시간이 이제 어떨 때는 뭐 밤늦게 한다든가 했을 때 저는 어떨 때는 아침에 그냥 그 뉴스로 결과만 딱 듣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뭐 재방송 이렇게 재방송하면 이걸 볼 때는 굉장히 편하게 볼 수 있어요. 왜냐? 우리나라가 이긴 경기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간에 지고 있더라도 정말 안심하면서 이렇게 그 편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예언이라는 것이 성경에 주어진 이유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불안함, 어떤 미래에 대한 두려움, 초조함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하나님께서 좀 줄여주시려고 그런 예언들이 성경에 주어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니엘 7장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다니엘 7장의 기호는 다니엘서 2장의 어떤 그 느부갓네살의 꿈에서 봤던 신상과는 다른 마지막 때. 이 마지막 때가 사실은 뭐 세상이 진짜 종말이냐 아니면 뭔가 그 궁극적인 세상의 종말이 아니라 어쩌면 작은 어떤 한 시대를 이렇게 마무리하는 그런 마지막 때냐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일단은 2장과는 조금 다른 형태로 내용으로 예언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래서 특기할 만한 점은 첫 번째는 여기 나오는 대상들이 계시록과 아주 비슷합니다.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보면 이게 쌍입니다. 쌍. 다니엘서를 제대로 이해해야 계시록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계시록의 어떤 큰 골자는 이 다니엘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에 등장하는 세 짐승, 이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 묘사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그 짐승은 계시록 17장의 창녀가 탄 짐승 비슷합니다. 하는 행동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영원히 살아 계시는 분이라 이제 표현된 그 부분은 딱 보면 계시록 4장에서 5장에 걸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올라갔죠. 올라가서 봤던 보좌와 그 주변에 24명의 장로들과 수많은 어떤 찬양하는 어떤 그런 광경, 그것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처럼 생긴 분이 등장하죠. 이분이 아주 딱 보면 이거 예수님이다 이렇게 알 수 있는데 그게 요한이 계시록 1장에 누가 자기를 불러서 뒤돌아봤을 때 정말 어떤 눈에서 막 번개 나오고 엄청난 어떤 그 막 금과 보석과 하여튼 구름도 있었나 하여튼 그런 게 묘사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지만 여기 이제 작은 뿔이 나오는데 그 작은 뿔의 행동과 계시록 13장 7, 8절에 나오는 첫째 짐승 행동이 매우 비슷합니다. 하나님을 어떤 모욕하는 어떤 행동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좀 핍박하는 그런 행동들이 같습니다. 이 다니엘서 또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미래에 대한 예언에 이 다니엘서를 인용하십니다. 예수님도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그렇게 쭉 돼 있죠. 제자들이 물어보죠. 이 세상에 종말이 올 때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24장을 쫙 풀어주십니다. 근데 그때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 앞에 갔을 때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뭐 이렇게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건 26장 64절인데 그렇다. 내가 분명히 너에게 말해두지만 앞으로 인자가 그냥 현대인의 성경에는 내가로 되어 있지만 주석에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인자, 원문은 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인자랑 영어로는 son of man, 사람의 아들이죠. 그런 소설이 있는 게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러니까 전능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은 것과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볼 것이다. 예수님이 다니엘서를 쫙 인용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미래에 대한 그 24장에 보면은 요건 뭐 7장하고 상관없지만 제가 여기다 다 적었습니다. 24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예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멸망케 하는 흉측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다음 괄호에 읽는 사람은 깨달아라. 이거는 마태가 추가로 적어놓은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세상 종말에 일어날 어떤 사건 중에 하나로 다니엘이 예언한 것을 그대로 인용하셨습니다. 그대로. 바울도 역시 비슷한 것을 인용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 보면 그는 소위 말하는 신들과 예배 대상이 되는 모든 것을 대적하여 그 모든 것 위에 자기를 높이고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 지금 나오는 7장에 나오는 작은 뿔은 계시록 13장에는 두 짐승이 등장합니다. 첫째 짐승,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 그다음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이 있는데 이 작은 뿔은 13장의 첫째 짐승으로 보입니다. 이 첫째 짐승은 성격이 이제 제가 스테드만 목사의 계시록에 따르면 정치적인 주도자입니다. 말세에 어떻게면 어떤 크게 일어날 어떤 서방 제국 제가 그 책에 보면은 지금 EU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아무튼 하여튼 이 로마와 좀 관련되는 서방 제국의 지도자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하나 그냥 제가 이걸 그냥 적어놨는데 성경 예언이 기록된 이유는 하여튼 우리의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지금 여기서 잘 살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적혀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모든 것이 이렇게 녹아내릴 텐데 불이 이제 다음에 올 심판은 불의 심판이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걱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불안해서 떠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러니까 경건하고 거룩한 생활. 베드로는 그것을 할 것을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다니엘서 8장입니다. 8장은 예루살렘이 장래 침략당하는 예언입니다. 사실 8장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이건 알렉산더가 죽은 후에 아까 말했던 이제 북왕국과 남왕국이 막 피튀기 이렇게 싸우는 거기는 이제 이집트하고 시리아로 이제 나와 있는데 그 예언이 이제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다니엘이 그거를 적었을 때는 분명히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일입니다. 미래의 일인데 나중에 이렇게 예수님이 아까 말했지만 8장 27절에 나오는 구절을 다시 또 인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인용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 시점에서는 사실 이 시리아와 이집트가 싸운 일은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 옛날 일이죠. 이미 일어났던 일. 그런데도 그거를 다시 쓰셨다는 얘기는 사실은 이게 미래에도 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이 과거에 이미 일어났던 일을 다니엘이 이미 썼던 그 예언을 다시 인용할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 시리아와 이집트가 싸우면서 예루살렘이 하여튼 고생, 그러니까 엄청 막 그 피해를 입는데 그 피해가 장래에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다. 그것이 어쩌면 예수님이 아까 AD 70년에 일어났던 로마군에 의한 예루살렘이 멸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미래 정말 세상이 종말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기할 만한 점은 여기 작은 뿔은 이게 시리아와 이제 이집트가 싸운 얘기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작은 뿔이 누구를 의미하는지가 딱 나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그 이제 그 셀레우쿠스 왕조, 그러니까 북왕, 그러니까 그 시리아 쪽에 있던 그 왕조, 이집트와 피튀게 싸우던 그 왕조의 왕인데 이 사람이 구약의 적그리스도라고 불립니다. 그만큼 나쁜 짓을 많이 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한테.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이제 그 이집트하고 전쟁을 하다가 로마가 개입을 해가지고 물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종로에서 빰 막은 사람 어디 뭐 동대문 가서 화를 푼다는 식으로 가서 예루살렘을 그냥 사람도 죽이고 아주 이런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할 만한 일들을 다 해버립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 보면 돼지를 제물로 바칩니다. 그 피를 다 뿌립니다. 성전을 망가뜨립니다. 성전을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리고 거기다 또 제우스상을 딱 세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흉측하는 것이 세워지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하여튼 성경을 소지하거나 안식일을 지키거나 할 애들을 할례를 시키면 다 사형시켜버립니다. 그만큼 아주 강하게 탄압을 합니다. 근데 이 유다 마카베오라는 사람이 이 사람 이제 그 이렇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유대인의 종교를 탄압하니까 유다 어떤 그 제사장이 이제 반란을 일으킵니다. 근데 그 아들 유다 마카베오가 정말 게릴라전을 잘 해서 반란을 일으킨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을 탈환합니다. 그래서 이 셀루쿠스 군대들을 몰아냅니다. 그게 유대 명절 하누카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탄생일을 명절로 생각 안 합니다. 저도 이제 미국에 있을 때 잠깐 경험한 게 그때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이제 유대인이셨는데 자기 하루 이제 수업을 하겠다 해서 뭡니까? 왜 쉬는지 물어봤더니 이게 12월 달이었던, 그러니까 크리스마스랑 비슷한 시기인데 하여튼 하누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누카가 뭐냐면 이 유다 마카베오가 이 셀루코스 왕조로부터 예루살렘을 탈환해서 다시 성전을 거룩하게 하고 제사를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제사를 다시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겁니다. 정말 유대인의 광복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제가 보다 보니까 이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2300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면 이게 2300 evenings and mornings입니다. 날, days가 아닙니다. 근데 이거를 2300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그 레위기에 따르면 하나님께 제사를 아침 저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루에 2번이니까 나누기 2에서 1150일이 맞고 그러면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에 보면 1150일 후에 회복이 될 거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다니엘서에. 그게 1150일이 거의 3년입니다. 거의 3년. 결국은 유다 마카베오가 3년 후에 예루살렘 탈환할 것이 어쩌면 다니엘서는 예언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예언에는 어떤 경우 이제 당장, 그러니까 어쩌면 성경의 예언들이 저도 이제 옛날에 한번 이제 목사한테 물어보니까 그때 가까운 미래, 먼 미래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그런 게 있나 했는데 이 다니엘서 8장에 요 부분, 그러니까 작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을 더럽히 이런 것들은 어떤 다니엘이 가까운 미래로 분명히 예언했지만 또 하나 이거는 예수님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미래에 대한 예언했을 때 다시 인용하신 걸 보면 정말 더 먼 미래에 대해서도 뭔가 예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먼 미래에도 예루살렘이 이 에피파네스 정말 자기 이름도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현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런 이름이거든요. 이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제자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었던 그 안디옥 교회. 그 도시가 이 에피파네스가 만든 도시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수도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먼 미래에도 예루살렘이 이런 유사한 침략을 받을 것이다. 이 8장이 작은 뿌리 하는 행동을 딱 보면 이 계시록 두 번째 짐승. 그러니까 스테드만 목사에 따른 미래의 적그리스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27절에 보면 이 다니엘의 행동이 뭐냐면 그런 놀라운 예언을 듣고 나서 이 다니엘은 시름시름 앓다가 다시 왕이 맡긴 직무를 하기 위해서 출근을 합니다. 근데 저는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다니엘은 사람이 지난번에도 제가 말했지만 우리가 커다란 어떤 뭐 예언을 듣거나 했을 때 어떤 면에서 정말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되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정말 현실에 발을 딛고 있는 사람. 정말 아무리 그런 예언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할 일은 한다. 오늘 내가 할 일을 한다. 이렇게 이제 되게 어떻게 보면은 성실한 사람이다 제가 말을 했는데 갑자기 또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니엘은 왕의 직무를 성실히 했습니다. 지금 우리한테 왕은 누구일까? 지금은 왕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니엘한테 왕이 있었죠. 바빌론, 페르시아 뭐 이렇게 왕들이 있었지만 지금 우리는 어떻게 보면 뭐 민주주의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 정말 우리에게 왕은 누구고 정말 우리는 왕이 맡긴 직무를 이렇게 뭐 다니엘서 예언들을 공부하고 나서 정말 재밌는 예언이다. 우리의 호기심이 충족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이제 거기에만 그칠 것인지 아니면 정말 대단한 예언이구나. 하지만 정말 내가 현실에서 왕이 우리한테 맡기신 직무를 하고 있는지 그건 한번 물어봤으면 합니다.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 9장은 이제 에레미야를 공부한 다니엘이 하나님께 이거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고 여기 사실 이제 좀 약간 이건 논란이 있지만 재밌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재밌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하도 다니엘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됐습니까? 포로 시대가 끝나고 예루살렘 돌아간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조르니까 가브리엘이 그러니까 가브리엘 누구신지 아시죠? 정말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요셉과 마리아한테 예수님의 탄생을 알려줬던 그 어떤 전령 천사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시간표를 알려줍니다. 첫 번째 다니엘은 에레미야서를 공부했다. 이건 뭐 우리가 공부가 필요한데 성경 공부.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지난주에 이제 제가 그 소회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명희 씨가 이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를 이제 주로 본다. 맞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마음의 위로와 격려와 뭔가 좀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주로 많이 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새는 앱도 좋은 게 많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딱 해서 그걸 보면서 이제 그 하루에 이제 힘을 얻고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이제 힘을 얻고 하는데 저는 한 가지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성경이 어떠면은 어떤 메시지의 사실들, 어떤 역사적인 사실들 또는 뭔가 예언 같은 부분도 우리가 조금은 좀 신경 써가면서 어떤 단어의 의미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 유명한 490년 7일에 70 곱하기 7 예수님도 베드로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게 있죠.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예수님도 7번씩 70번인가 하여튼 뭐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그러니까 무한정 용서를 해야 된다 이런 대답을 하셨는데 사실 그걸 보면 예수님이 정말 다니엘서를 머리에 다 꿰고 계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490년의 기간 동안 그 다니엘 9장에 보면은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6가지가 나오는데 크게 요약을 하면 정말 죄에 대한 어떤 다 해결들, 그러니까 구속이 대가들이 지불해서 죄가 다 해결되고 죄 문제 해결이 되고, 그다음 미래 예언이 다 성취되고 뭔가 그 성전이 완전히 회복이 되고 이런 희망, 그런 내용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이 490년이 지나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예언이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희망을 주는 거랑 이렇게 연결이 되죠. 근데 이거를 보면은 이 9장에는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49년, 434년, 7년. 그러니까 7일에 62일에 그다음 마지막 7년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는 때, 2단계는 구세주가 오시는 때, 마지막 3단계는 정말 이 성경에 나오는 환상과 예언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다 이루어지는 때. 근데 시작점을 이제 거기 보면은 예루살렘의 거리와 성벽이 재건되는 칙령이 나오는 게 느헤미야 2장의 그 칙령입니다. 그게 이제 누구 왕 20년 이렇게 정확히 사월까지도 월까지도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어떤 뭐 이제 좀 그 똘똘한 사람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BC 445년에다가 49년 더하기 430년에서 480년을 딱 더하면 AD 32년 4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이 딱 나옵니다. 즉 뭐냐면 다니엘서는 구세주의 등장 시기가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자, 하나 재미있는 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사실 죽기 일주일 전쯤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막 많은 사람들의 뭐 야자수 잎을 막 이렇게 그 밑에 깔아주고 옷도 막 벗어서 길거리에 깔고, 그때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죠. 스갈의 예언을 이제 그 실현하면서. 근데 사실은 그거는 다니엘의 예언도 실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가까이 오셔서 그 도시를 바라보고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도 오늘날 너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다라면 좋았을 텐데 그러나 지금 그것이 너에게 숨겨져 있구나. 근데 이거 보면 오늘날이라는 게 딱 써 있습니다. 오늘날. 제가 영어 이렇게 버전을 찾아보니까 뭐 today라고 번역된 데도 있고 한데 NIV에는 보면 on this day, 오늘날. 왜 오늘날을 예수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셨을까? 그날이 어쩌면 다니엘이 그 483년 쭉 정말 그 느헤미야한테 그 도시를 성벽을 재건하는 그 칙령이 나온 후 쭉 계산돼서 정말 메시아가 이스라엘 민족한테 온다는 그 날이 정말 어쩌면 정확히 예언되어 있었고, 그날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신 겁니다. 그런 의미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on this day 이렇게 써 있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는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물론 뭐 환영을 했지만 이것이 정확하게 정말 다니엘의 예언이 실현된 것이라는 것을 제사장들도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연구한 제사장들은 몰랐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아마 그렇게까지 연결은 못해. 다만 저 사람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해주고 하니까 어쩌면은 이제 저 사람을 통해서 뭔가 로마 약제로부터 우리가 또 옛날 한우카 같은 어떤 그 정치적인 독립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어떤 마음만으로 예수님을 환영했을 텐데, 사실 예수님은 정말 구세주로서 구속을 하시려고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on this day라는 어떤 표현이 쓰여져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마지막에 재미있는 것은 마지막 7년이 오지 않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아직 그 7년이 어떻게 시작하는 그 사건들은 아직은 오지는 않았지만, 다만 하나 특이한 점은 제가 지난번에 시간 말했지만 1967년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을 다 회복했습니다. 아직 성전 건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 이슬람의 어떤 성전이 있기 때문에 아직 손대지를 못하고 있는데 뭐 하여튼 추진하려는 어떤 움직임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튼 이 마지막 7년은 오지 않고 어쩌면 지금 그 공백 기간을 이 교회 시대로 보여집니다.
근데 왜 이 490년이 쭉쭉쭉쭉 이게 진행되지 않았을까? 근데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그 어떤 사례 중에 하나는 이게 멈출 수가 있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인간의 반응을 보시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그랬었고 요나 때도 그렇고 회개하고 뭔가 인간이 자기의 행동을 바꿔나가면 그 예언된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낮춰놓은 그 숫자를 채우지 못해서 멸망했지만 니느웨 같은 경우는 왕부터 모든 사람이 회개해서 하자 예언될 멸망이 40일 후에 멸망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 마지막 7년이 아직 오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에 대한 어떤 뭐랄까 어떤 기회의 시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이제 이 현대인의 성경에 이 대명사들이 도대체 무엇을 지칭하는지 이런 게 좀 혼란스럽기 때문에 좀 이해하는데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27장의 그는 이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계시록 13장의 첫째 짐승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제 괴롭힐 사람이라는 것을 이렇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공유를 마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겠네. 자, 그러면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면서 제가 그냥 말하겠습니다. 공유 중지 없어요? 위에 보면. 그치면 되나? 진행하세요. 공유를. 잠시만요. 위에 보면 공유 중지라고 있을 텐데. 제가 처음 하다 보니까 제 목소리 들립니까? 네. 네, 진행하세요 그냥. 네. 네. 지금 아까 처음 시작 때도 말했지만은 지금 스테드만 목사의 어떤 해석입니다. 해석일 뿐이고 여러분들한테 참고하시면 좋겠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은 다니엘서에 구세주가 언제쯤 오는지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구나.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그 알렉산더 사후에 예루살렘이 그 안티옥스 에피파네스한테 고난을 받을 것들이 예언되어 있구나. 그런 사항들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인 사실이고, 참 놀랍게 다니엘이 그런 것들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한 것들이 정말 진짜 세상의 종말에 대한 어떤 예언인지 아닌지는 논란이 있지만 그냥 참고 삼아서 보시고, 그래도 이게 굉장히 어떤 의미는 있다는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그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뒷부분을 하도록 하는데, 오늘도 제가 하나 퀴즈를 내겠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다니엘 기도가 나오는데, 다니엘이 이제 포로 시대가 끝날 70년이 끝날 거라는 걸 보고서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성경을 공부했다가 정말 포로 시대 70년이 끝나는 게 예언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그 시기가 이제 다가오는구나. 그런 걸 내가 알게 됐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정말 그 하나님의 예언이 정말 이루어질지를 좀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정세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좀 지켜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기도를 한다고 한다면 어떤 기도를 할까? 하느님, 빨리 정말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한번 9장의 그 앞부분을 읽어보십시오. 이게 조금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 퀴즈는 뭐냐면, 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했을까? 에레미야서를 공부하고서 제가 이게 제 오늘의 문제고요. 지난번 전화했던 개인 카톡으로 보내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